네, 새 생명의 삶 클래스에 오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먼저 그동안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공부한 것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공부했죠. 그런데 어떤 역사책보다도 신뢰성이 있는 믿을 만한 책이다. 그렇게 공부했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관한 기록은 어떤 역사적 인물의 전기보다도 믿을 만한 기록이다.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또 구약에서 많은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다.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고,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다. 주로 믿는 것이다. 주라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구주,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의미고 임금, 내 생명과 인생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임금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믿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회개하고 영접하면 된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그냥 뜻대로 내 의지대로 또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나의 구주로 임금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면 그게 믿는 것이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 때문에 죽을 우리 영혼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적부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천국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된다. 그런 공부를 했었죠. 자, 그렇게 구원받은 거, 그렇게 영생 얻은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만 예수를 제대로 믿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예수를 앞에서 공부한 그대로 믿고 그리고 구주와 임금으로 모셔드려서 평생 그분을 구주와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구원과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확정된 사실인데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의 사건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그러나 확정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 확정과 완성의 그 과정, 그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죄의 본성을 품고 있는 몸을 가지고 또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다. 그래서 구원은 칭의, 위롭다 여김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화, 온전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는 받은 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것은 새 생명의 삶 공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음 클래스에서 공부하게 될 새로운 삶, 또 믿음의 삶에 대한 서론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개념적인 것을 살펴보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음 클래스에 공부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도 쉽습니다. new creature, 아예 새롭게 빚어서 만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죄 지었던, 그리고 옛날에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셔서 완전히 하나의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온전한 의인 같은 자로 새롭게 빚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로서 다 씻어 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의로운 자, 새로운 생명처럼 그렇게 빚어 주셨으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침례를 얘기하는 것인데 침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침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보다도 침례를 받는 믿음의 고백,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 겁니다. 옛날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100년 살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자, 100년짜리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정체성으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무당들 봐도 무슨 그 잡신 미신을 받아서 그 무당 안에 그 잡신들이 거하면서 희한한 이런 걸 알아맞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신, 아름다운 신, 세계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그 위대하신 분의 그 차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존경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신 분. 그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지만은.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비추는 삶. 인생들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어두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을 잃고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빛을 확 비춰주면 그 마음에 희망이 생기도록, 그 마음에 힘이 생기도록 그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누군가를 비춰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추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이 맺고 영원한 꺼지지 않은 빛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그 빛을 우리가 반사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그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남을 그렇게 비춰주고 세워주는데 쓰임받는 인생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도 받아본 자들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 중에 그만한 사랑을 누가 받아볼 수 없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이죠. 죄인인데 아무런 할 일도 없는데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죄값을 지시고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회복되면서 관계가 좋아져요. 그럼 내가 행복해져요. 사랑이란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약입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관계가 살아나요. 서로 행복해져요. 저도 행복해져요. 그런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돌이 되면 돌만큼 자라야 되고 3살이면 3살만큼 초등학교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나이만큼 중학교, 고등학교 그만큼씩 자라서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서 그에 맞는 만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이제 갓난 아기로 태어났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부모님께 걱정거리가 되죠. 그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그렇듯이 영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나이에 맞게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도 자라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모양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분량까지 예수님의 그거 아름다운 성품에게까지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런 일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말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셨으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경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순서는 맞지 않지만 외우기 쉽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3가지씩 사희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참자양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사희화, 참자양, 충온절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클래스에서 공부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하여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러면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이 변화돼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희락,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화평, 마음의 평강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이 유지가 되고 오래 참는 그런 인내심이 생기고 자비와 양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충성, 이건 신실하다, 한결같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 혈기를 내지 않고 절제, 말을 절제하고
또 이렇게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라가려면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인데요. 그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자라가려면 뭘 먹어야 돼요?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조금 자라면 이유식 먹고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야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은 떡을 먹으면 육신은 배부른데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지 마음의 행복감이 생겨요. 근데 그걸로 또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사랑받고 존경받는다고 해도 그러다 100년 살다 죽을 거 허무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구멍이 있다. 어떤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속에 있다. 그것은 영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영의 것은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소망,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영원한 가치에 관한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영의 양식이 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라 그러죠. 그죠? 큐티. 날마다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잘 듣고 또 교회 성경 클래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영이 강건하게 자라가면서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육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입니다. 이것이 힘이 생길 때 그 존재가 강건한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말씀을 잘 자시기를 바랍니다.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영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영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잘 되면 서로 행복합니다. 근데 대화가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냥 숨통이 막힌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받아주질 않고 엉뚱한 소리하고 오히려 타박만 준다면 숨통이 막혀요. 근데 대화가 잘 되면 숨통이 열리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숨통이 트입니다. 아주 그냥 영이 힘이 넘쳐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기도하는 거. 영의 호흡, 숨통을 틔우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호흡도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꼭 꿇어 앉아서 하지 않더라도 일하면서도 또 공부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운동할 때나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10계명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참되게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이뻐하세요. 그리고 예배하면 우리 가운데 이 심령의 안식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삶을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교회에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방역 잘 하시고 도저히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새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영상으로 드려도 옷을 잘 갖춰 입고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하면서 정성 드려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 보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허락되어 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기업, 유산이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다. 표현이 잘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를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 학식과 무슨 명예와 권세와 물질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 너무나 좋은 것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찮게 느껴질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점점점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권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는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센지, 얼마나 아주 그냥 교묘한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벌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죠, 그죠? 정신과 병원에 가도 되지 않는 자들,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귀신이 공격을 하는데 좀 심하게 딱 인격을 사로잡아서 흔드는 자들. 귀신이 하는 대로 그냥 살면서 그냥 자기 몸도 해하고 그냥 이렇게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명해보세요. 벌벌벌 떨면서 나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명령하면 귀신이 알고 벌벌벌 떨고 떠납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예요. 구원받고 나면 얼마나 즐거움이 임하는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나?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나?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래서 세상엔 즐거운 일이 별로 없지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즐거움이 넘쳐요. 여전히 세상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이 즐거움의 힘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천국은 나중에 들어갈 곳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면 평안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은 평안을 깹니다. 기쁨을 깹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아픔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미움에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영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거의 아픔에서, 죄책감에서, 미움에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 다음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까지 하신 그분이 뭘 아끼시겠냐.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놀랍습니다, 이게. 예? 예. 정말 요대로 믿고 요대로 순종하면요. 책임져 주시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어렵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딱 필요한 것을 하루도 안 틀리고 딱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무슨 누리고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들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침노하셔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내게도 주어졌고 이것이 내게서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꼭 누리시고 나중에 저에게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새생명의 삶 공부할 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거 정말 저도 체험했어요. 저도 누렸어요. 꼭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렸어요. 전에 살던 그런 인생과는 다른 완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받은 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며 꼭 동행해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죠? 혼자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물어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목사님 제가 이만큼 자란 것 같습니다. 좀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허락된 은혜들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생명의 삶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너무 복음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참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내가 알게 되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지루하기도 했을 텐데 이렇게 마지막 강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얼마 후에 새로운 삶, 또 믿음의 삶 이런 클래스를 개설하게 되는데 영상으로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기승인데 여러분 방역 잘 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죠? 어려운 중에도 신앙 잘 지키고 다음에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풍성한 은혜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 풍성한 은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영이 건강하게 자라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삶과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네.